한번 말씀을 드렸죠. 1964년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회복에 대해서 룻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다. 비참한 현실이 이 나옴이라는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 둘이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빈손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이 가정은 완전히 망한 가정이고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진 가정이고 소망이 없는 가정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함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서 나오미가 룻이라는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엘리멜렉 가정이 대를 잇게 되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나오미와 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형편, 처지, 문제, 환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들을 때 아멘 잘하십시오. 네. 봉희 성도님, 말씀 들려지는 곳에 오는 것이 복입니다. 네. 봉희 성도님 아멘 소리 좀 들어보려고요. 김영란 집사님하고 똑같이 아멘 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날마다 맛있는 점심을 해주시는 귀한 여종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고해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 앞에 노출되고 질병 앞에 노출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앞에 노출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또 여러분들이 행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회복되어지고 있다. 내 인생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있다. 문제를 볼 때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 내가 오늘도 큐티를 묵상하고 있어. 오늘도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복을 위한 것이지 이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에너지가 넘쳐나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여러분들 막 솟구쳐 올라야 돼요. 기쁨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지요? 여러분들 한번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살아 있습니다. 활기찹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가 역경 중에도 문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왜냐? 나는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질병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다. 두 번째는 버리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망했을 때에, 정말로 절망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지푸라기 잡았다 하면 뚝 끊어지는 건데, 얼마나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뭐라도 의지하고 잡으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격언에 사람이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백날 천날 만날 잡아도 그것은 허사예요. 이해 가시죠? 썩은 동아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문제 앞에 봉착했다, 망했다, 끝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고 거기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것을 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요, 다 버리세요. 하나님 외에는,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도움,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조차 버려야 돼요. 우리의 도움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걸 버려야 돼요.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된 줄 아십니까? 나오미는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자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그 지역에, 근동 지역의 문화는요, 한번 시집 가면 우리나라나 똑같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지역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죽었는데도 따라 나서잖아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탕진했습니다. 유일하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두 자부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동행할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그거 의지하지. 만약에 그때 가자 이렇게 하고 두 자부를 거느리고 갔으면 그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가 무언가를 잡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정없이 버렸어요. 가라. 너희 민족, 너희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소망이 없다. 내가 아들이 있느냐?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걔들이 언제 자라서 너의 남편이 되겠느냐? 나는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베들레헴 떡집으로 향해서 혼자 가겠다고 딱 결단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이라는 자부는 아니요, 저는 못 떠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죽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말라고 아주 굳게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요, 두 번째로는 버리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진짜 돕는 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룻이에요. 자, 오늘 룻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거 사람이 하는 고백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서 고백시킨 거예요. 다 버릴 때 하나님이 진짜 돕는 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간구하고 세상에 내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룻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어떻게,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같이 가자 해도 빠져나가고 싶은 상황인데 어머니가 가라 버렸을 때 하나님이 룻이라는 사람을 강력하게 돕는 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데서 내가 죽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굳게 결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 처해 있을 때에 피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붙들려고 그러는 세상 것을 다 버리세요. 아침에 시작해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눈 뜨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화장실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도저히 도움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나선단 말이에요. 저 환경이 나를 망하게 하는 환경 같은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돕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네. 세 번째, 오늘 버림. 두 번째, 오늘 하나됨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길은요,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전에 이제 어려운 IMF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가정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돈이 없어서 깨졌다고요. 재정 문제로 깨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그때 깨진 가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들이. 왜 깨졌는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문제가 딱 생기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 돼야 돼요. 문제 앞에서 날마다 하나 돼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 돼야 돼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회복의 비결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분리의 영으로 역사해요. 남편과 아내가 분리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분리되게 하고, 샘터에서 분리되게 하고, 교우끼리 분리되게 하고, 이렇게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게 한단 말이에요. 분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정말로 속히 회복되는 길이 아니라 속히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자, 부부가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하나 되십시오. 한순간도 감정이 들이대거나 마음이 분리되거나 생각이 갈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 돼야 돼요. 자,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됨으로 일어난 거예요. 먼저 한번 그 1964년도에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올림픽 주 경기장을 더 확장하는 공사할 때에 주변에 있는 집을 막 사들였는데 어떤 집을 허물기 시작했는데 인부들이 놀라운 광경을 봤다 그랬습니다. 무슨 광경 봤지요? 네, 도마뱀 한 마리가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드러내고 거두면 어떻게 도마뱀이 도망가야죠. 도망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서 죽었나 봤더니 살아있는 도마뱀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못에 그 꼬리 부분이, 꼬리 좀 윗부분이 못으로 이렇게 꽉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지?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망원경을 설치해 놓고 제가 어떻게 그러기 전에 그 집에, 그 집 주인, 이제 다른 데로 나라에서 돈 줘서 이사 갔잖아. 수소문해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이 집을 언제 건축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1961년도에 그 집을 다시 자기들이 개축했다. 공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년도니까 몇 년 동안 도마뱀이 거기 살아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살아 있은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요. 매스컴에서 거기다가 망원경 설치해놓고
제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봤더니요, 수시로 도마뱀 한 마리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가 그 못에 박혀있는 도마뱀에게 갖다 주고, 물도 갖다 품어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여러 차례. 그래서요, 동경올림픽 기간 동안에 동경올림픽에 대한 어느 나라가 금메달을 메꿨다고 이것이 유명해진 게 아니라 막 아사히 신문, 모든 신문, 무슨 방송에서 이 헌신적인 도마뱀 한 마리에 대한 그 기사가 온 신문을 다 도배하고 매스컴에 가장 톱니우스로 계속해서 연일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면은요 살아나요. 그래서요, 동물병원 원장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요, 그 도마뱀을 구출하고요, 그리고 그 도마뱀을 치료해가지고 그 둘이 잘 살 수 있게 다시 방사해 줬단 말이에요. 그 못에 박혀 있는 뱀은 수컷이고요, 그 먹이를 3년 동안 물어다 준 뱀은요, 도마뱀은요 암컷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남편이 못에 박혔으니까는 이제 그 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고난에 그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두 번,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먹이를 물어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은 3년이라는 동안에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그 경기장을 넓히었던 이유는 그 도마뱀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일을 미물, 그 곤충, 파충류에 속하겠죠? 그 곤경에 처한 남편을 버리지 아니하고 한 몸 되어서, 하나 되어서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견뎌주고, 끝까지 도와주고 하나 되니까 살려내잖아요. 살아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얼마나 저는 이 신문을 읽고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미물의 파충류도 사람보다 더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부부가 나누면 안 돼요.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 때문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면 살아나요. 하나 되면 재정도 회복되고요, 하나 되면 문제도 해결되고요, 하나 되면 자녀도 잘 되고요. 자녀 문제 갖고도 부부가 다투고 나누지 마세요. 하나 돼야 돼요. 아멘. 크게 하십시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우들은 다 하나 돼서 계시죠? 복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 된 부모가 하나 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나중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 될 때 어떻게 하나 되는가? 여기 보면 루시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루시 이렇게 큰 회복과 큰 축복과 존귀한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많은 분들이요, 잘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 되면 뭐냐면요,
어려운 역경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되시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시는 거,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저 남편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저 아내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교회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저 아이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저 교인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이런 환경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이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아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요? 남편 죽게 허락하셨고, 기름과 말년 죽었고, 있던 재물 다 잊어버리고, 쌍과부 셋이 남았다가 하나는 떠나고, 과부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참 멋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 중에 계실 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망했을 때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질병 중에 있을 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녀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세요. 좋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역경 중에 어머니를 볼 때에 어머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저주의 하나님입니까? 어머니 그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 모압의 신, 그 신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역경 중에 그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고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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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경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자녀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란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나오미는요, 여기에서 룻도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 어려운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했다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역경 중에서 자기와 동행하는,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룻, 나오미, 대단히 훌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도 대단히 훌륭하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녀 앞에서 화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이 나오미와 하나가 됐는가? 연약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하나 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아내와 하나 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은 항상 그렇지 정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약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 그 연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세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연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고 손해보면서 그를 섬겨주고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하나 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다음 주일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때를 맞춰서 얼마나 시간을 맞춰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얘기를 정말로 계획적으로 멋지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룻이 인간적인 계산을 다 하면서 그래? 내가 이 노인네를 따라가서 무슨 볼일이 있어? 잘 됐지. 나보고 가라 그러네. 오르바도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나도 가서 새 사람 만나서 새 시집 가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유리한 것과 하나가 됐더라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거기서 끝나는 인생인데요. 네. 아무것도 없는 그분, 딱 그분에게서 하나를 본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번 먹고 마지막 빵,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을 가지고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거 한 번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빵, 그거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거에서 나를 먼저 갖다 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나한테 먼저 갖다 줘라. 근데 그를 위해서 그것을 그에게 주잖아요. 양보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하나 되면 희생이 없이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희생 없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희생을 하면서 하나 되면 내가 희생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밀가루를 공급해 주시고 기름이 끝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손해보고 하나 되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물질로 손해보시면 물질로 갚아주시고요, 내가 약한데도 내가 손해보고 그를 섬겨주면요, 건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로든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나 되면 그 양보를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해준 내가, 희생한 내게, 희생하면서 하나 된 내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분쟁이 없는 거예요. 양보함으로 하나 되면 내게 복이 임하는데요. 양보함으로 하나 되면 내게 복이 임하는데요. 그렇게 사시기로 결정하십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사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샘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시겠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쏟아져요. 정말입니다. 저희들은요, 유학 갈 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돈 300만 원 가지고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로 얼마나 가난했는지, 제가 거기는 파가 이 쪽파밖에 안 나와요. 이만큼씩 고무줄, 빨간 고무줄로 묶어 놓는데요, 그거 사러 가면은요, 그냥 이렇게 파를 이렇게 짚지 않고 언제나 어떤 것이 좀 더 긴가,
어떤 것이 조금 하나라도 더 묶여 있는가 막 하나 둘 세고, 목사님 겨울옷을 여름에 가서 막 주머니를 3번씩 뒤지고, 여기 어디 동전 쿼러나 펜이나 다임이나 하나 있는가, 10전, 1전, 25전짜리 하나 있는가, 그렇게 어렵게 살 때요. 우리 목사님은요, 신학교가 있으니까요 손님이 많이 오세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꼭 그 손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요. 밥을 해드리라고요. 그럴 때 제가요, 아우, 목사님은 참 속도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어떤 분은요, 그 없는 돈에 막 새우도 사고 이렇게 해서 밥을 잘 차려드렸더니요, 이렇게 보시더니, 사모님 멸치볶은 거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얼마나 섭섭했는지 지금도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음식을 맛없게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저 음식 잘해요. 근데 그렇게 정성껏 차려놨는데 둘러보더니요, 밀치 볶은 거 없느냐요. 그 목사님 모시고 와요. 거기다가요 또 목사님 잠깐 계시라고 그러고서요, 그 손님 차를 가지고 가서요, 주차장에 가서요 또 다 닦아가지고, 다른 주에서 오신 목사님이니까요, 또 기름을요 만땅 넣어가지고 그러고 갖다 놔요. 제가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죠. 아이고, 속 없는 남자 진짜 사정도 너무너무 모른다고. 그게 다 저희들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 나와가지고요, 돈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1년 사례금 안 받기로 했어. 저 땅을 사야지 우리 교회를 질 수 있으니까 저 땅 살려고 1년 사례금 안 받기로 했대요. 얼마나 제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애들 5 데리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았는데, 그런 양보와 섬김과 헌신과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손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요 그 교회에서요 건축을 잘하고, 우리는 이제 왔잖아요. 근데 건축을 잘 해놓고, 땅 사놓고 우리는 왔는데 건축을 잘 해놓고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입당식 하는 날. 성도들이요, 목사님의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 해줬어요. 목사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함으로 여러분들이 손해보므로 하나 되세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게요 100배, 1000배, 만배 남는 그런 축복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번째 회복되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복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이죠?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계속 커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회복되어지는 삶.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밥 하느라고 애쓴 김영란 집사님이 제일 잘 말하네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한 주간 사세요. 2번째요. 네? 뭐라고요? 아유,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버림. 아셨죠? 날마다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꾀를 짜내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버리라고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라고요. 3번째 뭐예요? 하나됨. 하나 되세요. 무조건 하나 되세요. 싸울 일이 있어도 막 정말 혈기가 나도 사모님이 하나 되라 그랬지,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화가 나도 이렇게 하라고요. 아멘요? 야! 소리 한번 질르려다가도 하바드 들어갈 놈.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되십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언제 김장하는 줄 아십니까? 네, 내일 몇 시까지 나오시라고요? 1시 반. 그 다음에 30일 날 김장할 때는 9시 반. 또 바뀌었어요? 그럼 바뀌어서 올려주셨으면 더 좋을 뻔. 8시 반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일 맛있는 김장 담그십시다. 아멘. 남자분들도 환영해요. 남자분들이 있어야 김치를 발라놓으면 이렇게 옮겨주고, 또 옛날에는요 우리가 다 김치 절여서, 우리 김미춘 권사님 정말 애쓰셨어요. 다 절여서 씻어서, 그 추운 데서 씻어서, 그때는요 우리가 김장할 때도 없어서 막 남의 집을 돈 주고 빌려서 했는데, 지금은 이 의지간에 김장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김미춘 권사님 애쓰셨는지 몰라요. 지금 몸안 좋으셔서 딸내가 계셨는데 진짜로 제가 날마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권사님, 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애쓰셨잖아요. 그때 남자분들이 오셔서 꼭 도와주셨어요. 김재중 집사님 반찬 내고 오셔서 도와주셨고, 김진우 집사님 제가 불러가지고 늘 와서 같이 도와주셨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작년 올해는 훨씬 더 수월하긴 하지만 한마음으로 교회 김장에 나와서 들여다본다는 거, 그렇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